RTS 후배들이 우리 교회 1박 2일 수련회 왔는데 같이 찬양하고 기도하는 시간이 있어가지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목이 좀 쉬었어요. 양해 부탁드리고 말씀이 더 좀 집중하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서론이 은혜인데 그렇게 메시지를 준비하고 왔는데 성가대가 은혜를 찬양해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지금 이 시간에 예배당에 앉아있는 사람보다 산, 들, 계곡, 해외 거기 더 많아요. 운동장, 그 다음에 어제 엄청 퍼먹고 지금 어디서 대짜 개짜 뻗듯이 뻗어서 자는 사람 많고요. 예배 드리는 이 시간에 모임도 있어요. 또 가족 간에 교제해요. 또 건강 위해서 산에 올라가는 사람이 있어요. 운동장에 공차는 사람 많아요. 그 다음에 지금 이 시간에도 돈 벌려고 다니는 사람이 있고요. 지금 이 시간에도 많은 것, 자기 가족과 자기를 위해서 열심히 뭐 이렇게 하는 사람도 있는 반면에 또 지금 이 시간에 어떤 한 구석에서 나 내일이면 자살할 거야. 내일 뭐 이 땅에 살아갈 가치가 없어. 이런 사람도 있겠죠. 근데 지금 이 시간이 어떤 시간인 줄을 알고 이 자리에 앉아 있으면, 어떤 시간인 줄 알고 앉아 있는 이 시간이라면 분명히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성령으로 역사하시게 되어 있습니다. 분명히 이 시간에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에게 끼칠 것이고 하늘 군대가 동원될 것이고 여러분 관계된 곳에 하나님의 성령이 역사할 줄 믿습니다. 지금도 내 건강을 위해서 산에 올라가고 좋은 공기 쐬고 여행 다니고 내 정신을 위해서 여행 다니고 가족을 위해서 열심히 벌고 다 그렇게 사는 건데 그 시간이 보다 이 시간의 가치를 알 때, 이 시간이 어떤 시간인 줄 알 때 하나님이 역사하는 시간이 돼요. 왜 이게 중요하냐? 그 사람들이 다 갖고 있어도 그 사람들이 모든 것을 건강을 위해서, 학업을 위해서, 지금도 사법고시를 위해서 지금도 5시간도 안 자고 공부하는 사람이 있거든요. 그게 나쁘다는 건 아니에요. 최선을 다하고 열심히 살아야 되는데 하나님 모르고 잘 먹고 잘 사는 것은 없어요. 여러분 아셔야 돼요. 하나님 모르고 하나님 없이 잘 먹고 잘 살 수 있다라는 것은 단 한 사람도 없어요. 영적인 걸 몰라서 그래요. 영적인 걸. 그래서 여러분이 지금 이 시간이 얼마나 귀중하고 중요한가를 알 때 성령께서 역사하게 돼 있어요. 지금 이 시간이 여러분 말씀 받는 시간이 돈 버는 것보다 더 가치 있다라고 깨달아져야 여러분이 은혜 받아요. 근데 비슷하다, 은혜 못 받아요. 오늘 성가대가 찬양했잖아요. 은혜로다. 말씀 받고 기도하는 게 은혜로다. 이걸 모르면 돈 벌다가도 있다가도 그래서 늘 당하는 거예요. 지금 이 시간이 그냥 예배 시간이고 앉아서 1시간 말씀 듣는 시간이 돈 버는 것보다, 공부하는 1시간보다, 내가 건강을 위해서 다니는 것보다 더 중요하다라는 이유를 한다면 여러분은 큰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입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영적인 힘, 은혜. 그리고 지금 이 시간이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 사실이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깨달아진다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찬양이 함께 찬양하고 함께 기도하고 대표 기도인 것 같지만 함께 그분의 기도를 화답하고 아멘하는 거거든요. 맞습니까? 그렇습니다. 영적인 사실, 정말 하늘 군대가 동원되는 사실, 여러분과 관계된 모든 것에 성령께서 역사한다는 사실, 지금 이게 믿어져야 내가 공부하는 이 시간,
학업, 돈 벌고 건강을 위해서, 모임을 위해서 그것보다 더 가치 있는 게 뭐냐? 구원이에요. 아시겠죠? 구원받은 은혜가 얼마나 크냐? 그것보다 비교할 수 없어요. 근데 사람은 비교하게 되죠. 왜? 마귀가 그렇게 세상의 틀을 만들어 놨어요. 건강이, 돈이, 사업이, 모임이, 가족이 우선되는 사람이 있어요. 중요한데 그것 가지고 잘 먹고 잘 살 수는 없다, 이거를 깨달아야 된다 이 말이에요. 아시겠어요? 그래서 이 시간이 여러분에게 가장 가치 있게 느껴지고 체험되어져야 돼요. 지금 이 시간이 가장 은혜고 최고의 축복의 시간이라고 깨달아져야 돼요. 왜 그러냐? 실컷 돌보고 열심히 살고 애 키우고 치열한 경쟁 속에서 살고 하다가 결국은 지옥 같다. 결국은 그렇게 살다가 자기도 모르는 질병에 닥친다. 그렇게 살다가 스펙 쌓고 열심히 노력하고 사는데 어느 날 문제 왔다. 해결 안 돼요. 그걸 알아야 된다니까요. 영적인 사실. 지금 이 시간이 무슨 시간이냐? 예배 시간인데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고 영적인 메시지가 선포되고 흑암이 꺾이고 성령이 역사하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시간이 맞다라면 여러분은 은혜 받은 사람입니다. 알아야 되거든요. 이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도요, 예배 우선 두고요, 정말 말씀과 기도하는 시간이 가장 가치 있고 틀려요. 왜냐? 가장 가치를 하나님이 여기에 뒀기 때문에 하나님이 가장 가치 있는 곳에 내가 그 가치를 두면 하나님은 그 사람을 가장 가치 있게 써요. 근데 구원의 어마어마한 축복 속에 있으면서도 가치를 모르면 가치 없게 살아요. 깨달아지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중요한 얘기입니다. 내가 사는 길입니다. 그러니까 예배를 드리다가 은혜 받아야 되는데 예배를 더 드려야 되는데 예배 한 번씩 놓친다. 그 은혜 못 받은 겁니다. 지속 안 됩니다. 어느 날 옵니다. 어느 날 뭐가 오느냐? 나도 해결할 수 없는 영적인 문제 옵니다. 나도 모르는 영적인 문제 온다니까요. 그렇게 좋던 가정생활이 무너져 버려요. 나도 어느 날 옵니다. 내가 그렇게 열심히 다녔던 회사가 어느 날 사라집니다. 어느 날 내가 그렇게 열심히 살았는데 내 일자리가 사라져 버립니다. 그때 옵니다. 그때까지 모릅니다. 내 통장 안에 적금, 월급이 차곡차곡 쌓일 때는 모릅니다. 어느 날 허무함이 오고 공허가 오고 영적인 문제 딱 닥치면 어느 날 옵니다. 그 누구도, 내 옆에 있는 남편도 내 옆에 있는 부인도 그 누구도 해결할 수 없는 영적인 문제가 딱 잡힙니다. 그렇게 됩니다. 영적 문제. 이걸 모르고 눈에 보이는 것만 쫓아다니거든요. 이게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요게 사단의 올무고 틀이고 함정이에요. 내 육신을 위해서는 오만 것, 때만 것 내가 다 하고 다 해요. 꿈이 뭐냐? 세계 일주입니다. 그게 죽을 만큼 가치 있냐? 예, 그 사람은 그것 때문에 돈 모으고 그것 때문에 삽니다. 꿈이 뭐냐? 변호사입니다. 왜? 저희 집에 검사입니다. 저희 집에 이 억울함을 통해 가지고 이걸 풀 수가 없습니다. 꿈이 뭐냐? 의사입니다. 우리 아버지 어머니가 병으로 돌아가셔서 내가 그 꿈입니다. 그 좋습니다. 목표가 세워졌습니다. 그래서 도전합니다. 남보다 열심히 합니다. 최선을 다해서 거길 이뤘습니다. 그 다음에 오는 문제를 모른다 이 말이에요. 인간은요, 영적 존재입니다.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영적 존재입니다. 영적 존재인 인간이 하나님을 떠났다, 이걸로 끝입니다. 그걸로 끝인데 사단이 그렇게 나왔습니다. 하나님 몰라도 되고 지금 이 땅에 먹는 거, 입는 거, 마시는 거, 자녀, 건강, 경제, 그게 다야. 공부 열심히 해서 스펙 쌓고
그래서 연봉 수억대로 받는 그곳에 들어가는 게 성공이야. 이렇게 다 해놨어요. 하나님 없어도 돼. 지혜야, 집중해라. 중요하잖아. 그래서 이것을 사단이 막는 게 영적인 것만 모르게 하면 돼요. 그러니까 예배가 어떤 시간인지 모르게 하면 가치의 차이가 나니까, 지금 내가 바쁜데 만나야 되는데, 미팅해야 되는데, 모임 가져야 되는데, 지금 시험 기인데 공부해야 되는데, 여기에 잡히도록 해요. 그게 나쁘다는 게 아니라니까요. 좋은데, 공부 안 하는 것보다 좋고 돈 안 버는 것보다 좋은데, 더 중요한 걸 모른다 이 말이에요. 그게 뭐냐? 영적인 사실, 영적인 축복, 영적인 은혜, 구원의 가치 모른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인생이 어떻게 돼요? 그 사람이 교회 다니다가 실패한 거지 복음 받아가 실패한 게 아니에요. 예수 믿고 구원 받아가지고 실패한 게 아니라 예수를 누군지 모르고 믿고 그래서 실패한 거예요. 그런데 남들은 어떻게 하느냐? 저게 예수 믿다가 실패했다 이렇게 들리게 하는 거죠. 그래서 지금 기독교가 다른 사람들한테 공예로 느껴지게 만든 거죠. 실제로 예수가 누군지 모르고 믿다가 실패한 건데, 저 사람이 예수 믿다가 실패했다, 예수 믿다가 망했다, 그리고 옛날에 교회 다녀봤다 이렇게 말하게 하죠, 사단은. 그래서 신문 대문짝하게 목사가 실수하고 목사가 잘못되고 교회 다니 잘못하는 거는 신문 대문짝하게 나죠. 왜? 사단의 역사죠. 교회 가봐야 답 없다, 교회 가봐야 인생 문제 해결 안 된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실제로 그렇죠. 교회 가도 답 없죠. 실제 교회 다녀도 인생 문제 해결 안 됐죠. 왜? 교회 가도 진짜 내가 사는 길을 알려주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죠. 여러분도 그것보다는 내가 지금 눈앞에 문제 해결하는 게 급선무죠. 그래서 하나님을 꼭 소원성취의 창조주로 깨닫게 하고 알고 기도했죠. 기복에 가까이 갔죠. 그거 안 되면 신비주의로 빠지고, 그거 안 되면 계속 말씀대로 살죠. 그런데 말씀대로 막 살려고 하는데 안 되거든요. 그래서 교회에는 무서운 눈들이 있답니다. 교회 안에 무서운 눈이 있는데 뭐냐? 나는 40일 금식 기도했는데 목사는 금식 안 했다 이거야. 나는 새벽 기도 한 번도 안 빠지고 기도하는데 중직자 저 인간은 기도 안 한다 이거야. 나는 헌금 11조 안 떼먹어 따박따박 하는데 저 인간들은 헌금 안 한다 이 말이야. 나는 교회 헌신 다 하는데 저 인간들은 헌신 안 한다 이거야. 교회 안에 무서운 종교를 가진 눈이 너무 많다 이 말이에요. 너무 많다 이 말이에요. 그게 딱 내 틀이가 돼요. 내게 있는 남편상이 있다 이거야. 내 남편상이 이래야 된다 이거야. 이것대로 안 되면 짜증나지. 그러니까 내 틀에 맞추는 거야. 내 틀에 맞추고 내가 갖고 있는 올무에 맞추고 내게 있는 함정. 그래서 진짜 여러분 남자들 불쌍합니다. 돈 안 버는 것도 불쌍한데 돈 벌지. 그 요즘 결혼은 왜 안 하느냐? 남자 자기 힘도 살기 힘든데 여자를 책임져야 된다니까. 그러다가 애가 특별했다. 미쳤네. 우리 박종 집사가 별명이 박염년대. 한비 탁 태어나니까 야, 쟤를 어떻게 대학까지 보내나 이 생각했다잖아. 그게 돼 있어요 사람은. 왜 그러냐? 영적인 거 모르면요 눈앞에 보이는 현실이 가장 크게 느껴지거든. 그래서 내가 사는 길 간단히 말씀드릴게요. 여러분이 살아야 가정 살립니다. 여러분이 종교생활 해갖고는 도저히 해결 안 됩니다. 그러니까 교회 와도 내가 답이 없네 이런 말 듣습니다. 교회 다녀도 응답이 없네 이렇게 말 듣습니다. 교회 다녀서 그렇습니다. 교회당 진짜 교회는 뭐냐?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장 중요하게 주신 복음을 깨닫게 하는 게 교회입니다. 내가 살아야 남편 살리고 가정 살립니다. 왜? 내 틀이 없어져야 돼. 내가 가지고 있는 기준이 없어져야 우리 가정이 행복해져, 편안해져. 내 틀 딱 가지고 여기 맞추라니까 힘들어 죽는 거예요. 그게 율법하고 뭐 다른 게 없습니다. 그렇습니까? 여러분, 이 시간이 얼마나 중요한지 가치를 깨닫는 여러분 예배가 되길 바라요. 여러분 모든 부분에 복음을 계속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복음과 구원을 누리면 여러분 그렇게
단단하고 그렇게 아둔하고 그렇게 미련한 뇌세포가 살아난다니까요. 그렇게 안 되던 사업의 문이 열리고 그렇게 공부하려고 암기도 안 되고 하는 그 뇌세포가 살아난다. 저는 확실히 느낀다니까요. 확실히 체험했다니까요. 체험해야 돼요. 그렇게 돈 벌려고 하는데 왜 안 벌어지느냐? 복음 몰라서 첫 번째. 그리고 돈 모으는 것부터 쓰는 것부터 배웠어. 그리고 여러분, 남들이 가지고 있는 거 욕심이 생겨서. 간단하지요. 안 써야 되는데 쓰거든. 근데 쓰는데 들어올 것도 없으면서 쓰거든. 복음 똑같아요. 복음이 똑같다니까요. 내가 영적인 문제 모르고 사단의 세력 모르고 은혜 받는 거 모르고 교회 다녔다. 똑같이 이거 어느 날 문제, 어느 날 적잖아요. 빵꾸 딱 터져요. 그때는 부도 딱 처리돼 보면 신용 다 깨지는 거예요. 똑같아요. 여러분, 복음하고 세상 원리 거의 비슷해요. 이 복음이 들어가야, 영적인 사실을 알아야, 구원의 가치가 얼마나 귀한 줄 알아야 여러분 수동적 예배 드려라, 말씀 운동해라 안 하고 내가 예배가 중요하고 기도가 중요하고 그걸 깨닫게 돼 있다 이 말이에요. 영적 사실을 거기에 내가 올인하고 집중하게 돼 있다 이 말이에요. 왜? 영적인 것 빼들어가고 영적인 것 뺏기면 다 잡히니까. 아직까지 예수는 믿고 구원받았다 할지라도 구원의 가치가 체험되지 않았기 때문에 변화가 없는 겁니다. 왜 저 사람이 안 변해요? 그거는 딱 한마디로 얘기할 수 있습니다. 구원의 가치가 내게 진짜 내 인생 생명보다 더 중요함을 깨달아 버리면 변화됩니다. 죽어서라도 교회 나와서 예배 딱 드립니다. 왜? 그 한 주간의 영적 사실을 깨닫고 그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야 된다고 생명 걸기 때문에. 왜? 내가 도저히 다른 걸로는 안 된 줄 알기 때문에. 그래서 말씀과 기도 오직 복음 아니면 안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내 삶이 변하게 돼 있는 거예요. 생각과 마음과 내 세포가 바뀌어지게 돼 있는 거예요. 정말입니다. 오늘 말씀에 답을 얻으시고 길 찾으셔서 여러분이 살아나는 한 주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어려운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복음이 여러분에게 이해되어야 됩니다. 왜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리스도 대신 예수님을 보냈을까요? 인간의 문제가 뭘까요? 인간의 근본 문제가 뭘까요? 인간이 지금 태어나서 이 땅 살면서 그리 행복하지 않는 삶을 연명해 가면서 결혼하면 행복할까? 대학 좋은 데 가면 행복할까? 연봉 수십억 받는 데 가면 행복할까? 스펙 쌓고 치열한 경쟁에 뛰어들어서 승리하고 정복하면 행복할까? 그래서 그 돈을 내 혼자 쓰긴 그렇고, 그래서 구제하고 봉사하는데 돈을 수십억, 수백억 헌신하는 사람도 있고 구제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러면 행복할까? 아무리 찾아도 없다라고 결론 낸 연예인이 한 명 나왔어요. 그게 JYP예요. 25살 때 나는 20억을 벌겠다. 25살 때 목표를 20억을 벌겠다 목표하고 얼마나 철저히 5시간도 안 자고 춤 연습하고 작곡하고 음악해가지고 25살 때 20억을 딱 벌어버렸어. 20억 딱 벌고 나니 그 행복감이 확 밀려오고 만족감이 확 밀려오는데 20억을 딱 벌고 나니까 이 다음에 뭐 하지? 이게 왔다는 거예요. 우리는 안 물어봤으니까 잘 몰라요. 제가 말하는데 별로 공감대가 안 돼요. 지금 당장 통장에 100만 원 있는 게 중요하지. 어찌됐든 인간의 문제가 뭡니까? 인간이 그렇게 행복해 보려고 행복 추구권을 법으로 만들어 놓고 그렇게 행복해 보려고 열심히 살고 하는데 왜 안 됩니까? 여러분이 밖에 나가서 진짜 행복한 사람 만나면 저를 좀 데리고 보세요. 저한테
정말로 행복하다는 사람을 만나면 저한테 한번 데려가 보세요. 진짜 행복인지 아닌지 제가 점검해 드릴게요. 가짜 행복 가지고 숨겨서 가짜 행복 가지고 진짜 행복이라고 속이고 있는 건지를 여러분이 몰라서 그래요. 몰라서 그래요. 어마어마한 스펙 가진 사람 많아요. 어마어마한 똑똑한 사람 많아요. 그런데 인생이, 가정이 계속 무너진 거, 여러분이 문 닫고 있어서 그 넓은 담벼락이 있어서 몰라서 그렇지, 그 속에 들어가면 정신문제, 우울증, 조울증 다 꽉 찼다니까요. 우리나라에서 정신병 터져 나간다니까요. 지금 우리 양 권사님이 주영이 데리고 오는데 그 아이가 하나만 그런 줄 압니까? 안 그래요. 앞으로 그런 아이도 안 태어나요. 왜? 아이를 안 놓으니까, 결혼을 못하니까, 7포 세대가 왔으니까 앞으로 점점 더 힘들고 어려운 시대가 와요. 우리 때는 그래도 좀 버틸만 해요. 앞으로 30년 뒤에 40년 뒤에 여러분이 놓는 아이들의 시대가 어떠냐? 전혀 영적 사실을 모르고 살 겁니다. 왜 그러냐? 이유가 있어요. 여러분이 20년, 30년, 40년을 하나님의 말씀과 은혜와 예배 속에 안 살았다는 증거가 30년 뒤에 아이들한테 딱 옵니다. 아이들이 왜 예배가 안 됩니까? 여러분들이 예배에 생을 안 걸기 때문에 그렇고, 왜 여러분이 인본주의 쓰면서 계속해서 대책과 염려를 삽니까? 말씀이 없기 때문에 그렇고, 왜 내 삶에 참 행복이 없습니까? 참 자유가 없습니까? 기도의 참 비밀을 못 누려서 그렇고, 그게 언제 오느냐? 지금 당장 오는 게 아니라 10년, 20년, 30년 뒤에 열매가 탁 타는 거예요. 그게 뭐냐? 아이들이 하나님 없다 부정하고 탁 나옵니다. 왜? 우리가 잘못입니다. 우리가 아이들에게 기도하는 모습, 말씀 듣는 모습, 예배 드리는 모습, 예배 드리고 와서 집에서 불신앙 확 내부른데 애들 다 듣고 있다가 하나님 믿어도 저렇게 되는구나 각인돼 버리거든요. 목사님 말이 각인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한마디 한마디가 아이들한테 각인 팍팍 돼버려요. 아, 우리 엄마는 하나님 믿어도 대책 세우고 인본주의 대책이라는 단어를 모르는데 저게 저렇게 살아야 되는구나. 하나님 믿어도 기도해도 예배드려도 저렇게 살아야 되는구나가 애들 눈에 각인 딱 이 시뮬레이션으로 들어가 버린다니까요. 성경 안 읽지, 말씀 묵상 안 하지, 기도 안 하지, 입에서 계속 부정적인 원마 계속 하지, 각인됩니다. 결국은 그 핏줄입니다. 결국은 각인뿌리 체질을 딱 안 바꾸면 그 핏줄에서 그 핏줄이 나온 겁니다. 누구 탓이라고요? 대통령 탓입니다. 우리 부모 탓이지. 애들이 예배를 잘 안 드려요? 우리가 그랬어요. 애들이 왜 복음과 종교를 못 구분하고 복음의 뿌리 못 내려요? 내가 복음의 가치를 몰라요. 복음의 중요성을 몰라요. 복음의 답이 안 났어요. 그리스도 대신 예수님이 누군지를 몰라요. 그래서 우리 가정에 영적인 문제라는 것이 안 꺾여요. 인간의 문제가 무슨 문제인지를 모르고 살아요. 그냥 종교생활 했다니까요. 그냥 교회 다녔다니까요. 그냥 맹목적으로 하나님 했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최고의 선물은 뭔지를 모르고 살았다니. 뜯어보도 안 했다니까, 선물 포장을. 인간의 근본 문제 어디 시작됐다고요? 인간의 문제의 근본. 인간이 불행하고 행복 없고, 여러분 진짜 행복 없다니까요. 아니, 행복 있다는 사람 만나면 저를 좀 만나게 해달라니까요. 진짜로. 저도 좀 괜찮은 직장 연봉 받았고 저도 뭐 이렇게 했는데 안 돼. 안 된다니까요. 뭐가 안 되냐? 내가 알아요. 내가 안다니까요. 행복한지 안 한지. 내가 자면서 안다니까요. 내 상태를. 내가 진짜 구원의 이 축복이 감격이 있고 은혜가 있는지 내가 안다니까요. 어떻게 아느냐? 한 주간 동안 인생 살아보면 알아요. 어떤 것에 잡히고 어떤 것에 불평하고 어떤 것에 원망하고 어떤 것에 짜증나고 어떤 것에 열받는지 내가 알잖아요. 내가 안다니까요. 거기에 늘 잡히고 반복되는 문제 계속 오고 안다니까요. 그런데 해결 안 돼요. 왜? 복음의 능력을 체험 못했어요. 복음이 아직 이해 안 됐다 이 말이에요.
인간의 근본 문제는 자, 하나님 떠난 인간, 이걸로 끝입니다. 인간이 하나님 떠나서 살면서 잘 먹고 잘 살고 나는 행복해요. 100% 거짓말합니다. 물고기가 아무리 2억짜리 3억짜리 물고기가 이쁘고 해도 물고기 튀어나오면서 지가 행복하다, 그 물고기 완전 정신 문제 있는 영적 문제 걸린 물고기입니다. 아무리 비싸도 물고기가 물에 있어야 됩니다. 아무리 싼 물고기다, 물고기가 물에 있어야 됩니다. 아무리 똑똑하고 아무리 스펙 좋고 아무리 권력 많아도 하나님 못 만났다, 잘 먹고 잘 사는 게 아닙니다. 그게 여러분 눈에 보이지 않으면 복음이 이해 안 된 겁니다. 왜 하나님은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보낼 수밖에 없었는가? 하나님은 왜 그리스도로 올 수밖에 없었는가? 여기에 대한 정확하게 복음이 이해 안 되면, 복음이 안 되면 내게 뭐가 안 되냐면 내게 살아있는 운동이 안 일어나요. 여러분, 건강한 사람이 운동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운동 잘 안 하는 분들 있잖아요. 숨쉬기 많은 분들. 여러분이 암이나 어디 안 걸려봐서 운동 안 하는 거예요. 정말이에요. 건강에 적신호가 딱 왔죠. 병원 가서 딱 누우니까 뇌, 간, 질환 왔다. 그러면 음식 그때부터 조절하고 운동하다. 그땐 늦어요. 여러분이 지금 호흡하고 운동하고 그거 안 하는 이유는 지금 여러분이 건강하다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그래요. 그걸 못 발견했기 때문에 운동이 안 되는 거예요. 복음이 내게 그리스도가 딱 체험되어지면 내 속에서 그리스도께서 운동하게 돼 있어요. 운동하는 증거가 뭐냐? 내 영이, 내 정신이, 내 마음이 맑아지고 힘을 딱 얻어버려요. 그리스도가 맞구나, 그리스도 아니면 답이 없구나, 이게 내게 이해가 돼버리면 내게 운동을 하게 돼 있다니까. 그 운동이 뭐냐? 영적으로 힘 얻죠, 정신적으로 힘 얻죠, 육신적으로 힘을 얻게 돼 있어요. 막 안 살아요. 막 안 산다니까. 막 안 살게 돼 있다니까. 그러니까 복음 하나가 이해 안 된 건데, 목사님 그럼 질문 하나 할게요. 목사님, 복음 하나 깨달으면 다 됩니까? 우리가 해야 될 거 없습니까? 오늘 답 드릴게요. 복음 하나 알면 다 됩니다. 복음 하나, 그리스도가 누군지를 모르면서 어설프게 하려니까 어설픈 거예요. 그리스도 하나 알면 여러분 지혜 생깁니다. 그리스도 알면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경제와 건강을 주게 돼 있습니다. 복음 하나 알면 여러분의 삶을 그렇게 무계획대로, 무질서대로 그렇게 살지 않습니다. 복음 하나 알면 그렇게 여러분이 바꾸기 힘든 체질과 습관이 바뀌게 돼 있습니다. 답 얻으시기 바랍니다. 복음 하나 알면 됩니다. 복음 하나 알지 못하니까 내게 주신 그리스도로 구원받지 못한 구원의 가치 모르니까 내 삶이 힘이 없는 겁니다. 변화 없는 겁니다. 옆에 있는 사람 짜증난다니까요. 여러분이 모델되고 증인돼야 되는데 하나님 떠난 인간, 이걸로 끝입니다. 선악과 언약, 선악과 먹은 게 뭔 죄입니까? 선악과 먹은 게 죄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의 언약을 파괴한 게 죄고 마귀에게 잡힌 게 죄죠. 자, 죄에 빠진 인간, 죄에 빠졌어요. 이게 원죄예요. 이것 때문에 여러분, 이것 때문에 저주가 오고 재앙이 오고 우상 숭배하고 귀신 섬기고 그러는 거예요. 온갖 제사 지내고 하나님 떠난 인간에게 육신의 영이 파괴되고 육신만 보이게 하는 게 하나님 떠난 죄의 대가예요. 그래서 두렵고 염려하고 그리고 걱정하고 그렇고 살아야 될 존재로 타락해버린 게 인간이에요. 죄에 빠진 인간이란 말은 타락했단 말이에요. 무슨 타락이냐? 인간이 개가 됐다는 게 아니라 인간이 완전히 하나님 떠나서 죄 가운데 빠져서 도저히 회생 불가 안 되는, 재생이 안 되는 인간으로, 육신으로 타락했단 말이에요. 영이 빠져나가 버려요. 영이 파괴될 바에 하나님 만날 수 없단 말이에요. 사단에게 잡힌 인간, 그러니까 종, 노예, 포로, 종, 포로, 노예 된 줄도 모르고 살아요. 돈의 종, 물질의 노예, 몰라요. 모르고 살아요.
그러니까 돈 좀 들어오면 행복한 줄 알아요. 어느 날 나갈 건데. 어느 날 뭐 우리 뭐 내가 열심히 뭐 살면 되는 줄 알아요. 이 문제가 근본 문제. 이 문제 때문에 인간의 불행이 시작된 거예요. 이 문제 때문에 인간이 죽음이 온 거예요. 이 문제 때문에 인간이 계속해서 나도 원치 않는 저주장이 오는 거예요. 아니 우리 부부는 괜찮은데 왜 우리 자식이 이런 자식이 태어났을까? 모르는 거예요. 왜 세상은 계속 전쟁과 살인과 사건이 계속 일어나느냐?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 떠난 죄 가운데 빠진 마귀에게 붙잡힌 인간이 어떻게 타락하고 어떻게 저주받고 어떻게 재앙 온지 모르는 거예요. 이거를 해결해 보려고 철학을, 지식을, 권력을, 종교를 가져도 안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 안 되는 거예요. 이게 땅 하고 뚫려야 돼, 내 머릿속에.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영접했는데 내가 그리스도가 복음은 조금 들었는데 내 안에 복음이 체험 안 됐구나. 복음이 확인 안 됐구나. 복음이 발견 안 됐구나. 내 모든 문제는 하나님 떠나서 시작됐고 지금도 사단이 나를 역사하고 말씀 못 듣게 하고 기도 못하게 하는구나. 우리 가정의 문제는 하나님 만나는 길, 복음이 설명되지 않고 복음이 증거된 적이 단 한 번도 없구나. 그래서 나도 모르게 어느 날이라는 시간표가 올 건데 그걸 언제 올지 모르는구나. 안 되는구나 라고 땅 뚫리는 순간 여러분 가정에 흑암이 딱 쫓겨나가 본다니까요. 귀신 다 꺾여버려요. 그 다음부터 여러분이 할 일이 있어요. 여러분이 복음을 아는 순간 여러분이 운동하게 돼 있어요. 여러분 속에서, 여러분이 운동 안 해도 여러분 속에서 운동하게 하시는 분이 성령께서 하세요. 여러분 계속 깨닫게 하세요. 말씀으로 영이 깨달아져요. 그러니까 내 영이 파괴됐다가 회복돼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고 회복돼 버려요. 회복되는 순간부터 말씀이 들리고 눈이 보이고 귀가 열려요. 이게 다지. 눈도 어둡고 귀도 어둡고 영의 세포도 했는데 잘 산다? 성경에는 그렇게 되어 있지 않다니까요. 얼마나 부자가 돈이 많냐? 곳간을 넓혔어. 창고를. 집 짓기도 힘든데 우리는 곳간 넓혀가지고 거기에 그득들 야 내 영혼아 이거 잘 먹고 잘 사자 하니까 하나님이 그날 밤에 이 어리석은 자야 내가 오늘 네 영혼을 찾겠는데 이것이 누구시 되겠느냐 그날 밤에 가버려요. 그러니까 아직도 몰라요. 내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분이 누군지. 아직도 몰라요. 우리 자녀를 누가 키우는지. 아직도 몰라요. 돈을 누가 주시는지. 아직도 몰라요. 내 건강을 누가 주시는지. 아직도 몰라요. 나에게 행복을 주시는 분이 누군지. 그걸 영적 무지라는 거예요. 요한복음 14장 6절 왜 계속 이 말 한 줄 압니까? 길. 오직 길이 하나밖에 없어요. 하나님을 만나는 길, 답입니다. 복음이 뭐냐? 인간이 하나님 떠나서 죄 가운데 빠져 마귀에게 붙잡힌 이 문제 때문에 여러분이 죽고 흙으로 돌아가고 두려움이 오고 염려 살고 늘 현실에 빠지고 상황에 빠질 수밖에 없는 인간의 육신, 인간이 하나님 떠나서 육신으로 완전히 눈에 보이는 것만 쫓아갈 수밖에 없던 우리 인간을 하나님 만났다. 그 말은 우리가 영적인 존재가 회복됐다 이 말이에요. 알았습니까? 내가 곧 길이요. 길이야, 길. 오직 길. 마가복음 10장 45절. 길. 마가복음 10장 45절.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하며 도리어 섬기고 내 생명을 많은 대속물로 많은 사람에게 내 생명을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죄에서 자유. 이렇게 질문하는 사람이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 믿는 순간 당신의 과거, 현재, 미래 끝난다. 그리고 당신이 예수를 진짜로 그리스도 믿고 영접하면 하나님 여러분이 죽을 때까지 인도하시고 죽어서도 천국 간다. 그게 구원이다. 하나님의 주권이다.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다. 하나님이 예정하신 구원이다. 이래 말하니까 죄를 어떻게 생각하느냐?
그러면 목사님, 내가 예수 믿고 과거에 지은 죄는 내가 이해하겠는데 하나님이 현재 지을 죄와 미래에 지을 죄는 어떻게 합니까? 이런 물어요. 하나님을 너무 우습게 보는 거예요. 하나님을 우리 인간적으로 끌어당긴 거예요. 예수님 믿고 진짜 하나님이 보내신 복음, 하나님 만난 길,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면 과거, 현재, 미래 진짜 죄는 끝나요. 기억도 안 해요. 여러분이 죄를 지을 가능성이 있으니까 그 말 하는 거예요. 그리고 죄가 뭔지 모르니까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죄를 지으면 하나님 봐줄까요? 안 봐줄까요? 여러분이 죄를 지을 가능성도 있고 죄를 짓겠단 말이거든요. 내가 의도적으로 죄를 짓기도 하고 자의적으로 짓기도 하고 타의적으로 짓기도 할 것 같지 않냐 이 말이거든요. 그것까지 끝냈어요. 그렇게 말하니까 다른 종교에서 논리가 안 맞잖아요. 여러분이 죄를 짓는데 어떻게 그 죄가 끝났냐, 논리적으로 안 맞으니까 자꾸 들어보니 안 맞거든. 그러니까 여러분 늘 죄책감에 쌓이는 거예요. 한 번 구원은 바뀌지 않습니다. 한 번 구원은 영원합니다. 그렇다고 내가 죄를 계속 짓고 사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정말로 구원의 가치를 알고 복음, 그리스도 대신 예수님을 바르게 영접했다면 여러분은 죄를 짓고 살아야겠지라는 생각이 여러분 마음속에 안 들어요. 그걸 안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안 믿는 거라니까요. 안 믿는 거라니까요. 요한일서 3장 8절, 하나님이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를 멸하시나 해방. 이 그리스도를 영접하면 1장 12절에 영접하고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 되는 거예요. 이때 여러분의 신분이 바뀌고 다섯 번째, 하나님의 성령이 여러분 속에서 내주하시면서 함께 하세요. 요걸 복음이라 그래요. 복음의 내용이라 그래요. 이 복음의 내용이 정확하게 내게 믿어지면, 이해가 되면 그때 성령이 운동을 하세요. 여러분 통해서. 아시겠죠? 내가 사는 길을 잘 알아야 돼. 복음이 내게 역사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뭘 해가지고 하는 게 아니라 내가 예수 믿은 것밖에 없는데 내 세포가 살고 가정의 저주가 떠나가고 재앙이 떠나가고 멸망해서 생명으로 옮기고 내 신분이 마귀 종에서 하나님 자녀가 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것밖에 없는데 우리 가정에 흑암이 꺾이고 저주가 떠나가고 재앙이 떠나가는 거예요.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걸 복음 운동이라 그래요. 아시겠어요? 공부가 굉장히 안 된다, 머리가 나쁜 게 아니에요. 그게 흑암이지. 돈이 안 벌어진다, 그게 흑암에 붙잡힌 거예요. 이해하시겠어요? 정말이라요. 여러분 잘 깨달아야 돼요. 부부관계요, 사단이 역사해서 그래요. 내 틀을 안 깨서 그래요. 내 기준 워낙 강해요. 복음이 이해가 안 됐다. 복음이 예수님을 믿긴 믿는데 복음이 덜 이해된 거예요. 체험 덜 된 거예요. 그리스도가 완전하구나. 여러분 근본 문제 때문에 우리 가정에 역사한 거예요. 지금 불신앙. 하나님 떠나 있는 인간의 생각이, 여러분 아무리 올바르면 얼마나 올바르겠어요? 하나님 떠나서 죄 가운데 빠져 마귀에게 종되었는데 하는 짓이 하나님에 반대되는 일만 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가만히 보면 여러분이요, 정확하게 복음 모르면 하나님과 늘 반대되고 인도 못 맞는 행동하죠. 영적 문제인 거예요. 그게. 여러분 진짜요. 깨달아져야 돼요. 깨달아져야 된다니까요. 그래서 여러분이 복음이 나에게 그리스도가, 나에게 하나님이 가장 중요한 그리스도를 나에게 보냈구나. 이 그리스도 아니면 내 영적인 문제가 해결 안 되는구나. 그리스도를 딱 깨닫고 진짜 나하고 성령으로 함께 한다는 하나님의 모든 것, 모든 문제 끝내셨구나. 다 이루셨구나. 그리스도 한 분 얻는 게 다 얻는 거구나. 이렇게 깨닫는 순간부터 복음 자체가 운동한다니까. 여러분 가정에 안 되는 게 문제가 아니에요. 안 돼도 괜찮고 돼도 괜찮고 돼버려요. 없어도 되고 있어도 되고 돼버려요. 그러니까 사람이 낙심도 안 하고 교만도 안 해요. 좌절도 안 하고 교만도 안 해요.
왜? 복음이 내가 하는 게 아니라 복음이 하는 거니까. 그리스도께서 내게 역사하는 거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를 믿을 때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역사하시니까. 맞습니까? 그게 복음 운동이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말을 잘했어? 내가 복음을 잘하니까 이 사람이 복음 받고 운동한다? 아니에요. 진짜 내 문제가 하나님 떠난 문제고, 술 문제가 아니고, 도박 문제가 아니고, 경제 없는 게 문제가, 내 정신 문제가 아니라 그리스도가 없어서 그랬구나 깨닫는 순간 복음이 내게 역사해요. 내 세포가 살아나요. 의사다 못 고치는 병이 많아요. 하나님이 역사하게 돼 있어요. 이때 여러분에게 오는 게 있어요. 정말로 참 자유가요. 여러분, 복음 아니면 절대 불가능을 바꿀 수가 없어요. 절대 불가능을 가능으로 바꾸는 게 복음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복음에 쫙 깊이 들어와야 돼요. 그리스도가 체험돼야 돼요. 그래야 남편 보는 눈, 시댁 보는, 친정 보는 눈, 가정 보는 눈, 현장 보는 눈이 딱 바뀌어요. 아시겠어요? 사람이 태어날 때부터 부정적이고, 태어날 때부터 비판적이고, 태어날 때부터 그거 갖고 태어나요. 사람이 태어날 때부터 무기력, 태어날 때부터 무능력, 태어나요. 진짜요. 진짜 그 가문에 영적인 문제 심하면 그렇게 태어난다니까요. 태어났는데 이걸 어떻게 바꾸냐? 절대로 못 바꿔요. 불가능. 절대 불가능. 절대 가능으로 바꿀 수 있는 길은 오직 그리스도, 하나님의 나라, 오직 성령 충만밖에 안 돼요. 그거 다 깨달아져야 돼요. 여러분 남편 중에 TV만 보면 저 인간들을 저렇고 막 이렇고 막 이런 사람 있죠. 그 태생이 그래요. 그건 못 바꿉니다. 여러분이 바꾸려면 여러분이 먼저 죽습니다. 진짜입니다. 바꾸려 하지 마세요. 여러분 속에 있는 복음이 하시도록 기도하세요. 여러분 속에 있는 그리스도가 하시도록 기도하시면 그분이 운동하는 거예요.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역사하게 돼 있어요. 아시겠죠? 사람 바꾸려 하지 마세요. 제가 사람 바꾸려 하다가 안 됐잖아요. 사람을 좀 바꿔보려고 하는데 안 되는 거예요. 더 튀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사람의 영적 상태가 그 내가 하는 말을 중심으로 못 받아요. 진짜 제가 목사가 아무리 내가 밀어내도 여러분 망하게 길을 가르쳐 주겠습니까? 안 그렇겠죠? 진짜 중심으로 해서 말씀하면요 그게 못 받아져요. 왜? 영적 상태예요. 그래서 내가 알았어요. 그렇지 않다. 그렇게 하는 게 아니다. 나를 바꾸신 그리스도께서 그분이 저 사람을 바꿀 수 있겠다. 그럼 난 마음 되느냐? 내가 힘을 얻는 시간, 내가 행복한 시간을 내가 찾아가면 되겠다. 그게 답이 나온 거죠. 자,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이 뭐 하면 되느냐? 내가 사는 길이에요. 일단 복음이 이해되면 복음이 운동하게 돼 있어요. 오늘부터 계속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를 고백하고 다니세요. 입술에서 떼지 마세요. 여러분, 중증 환자는 중환자실에서 산소호흡기 꽂고 있습니다. 좀 건강한 사람은 일반실로 옮깁니다. 일반 환자에서 일반 병실에서 퇴원시킵니다. 여러분이 볼 때 나는 그리스도를 입에 달아 있다, 산소호흡기처럼 달고 달아 살아있다. 여러분이 잘 알잖아요. 여러분이 현실과 문제와 상황만 보면 넘어지고 인본주의 쓰고 대책 세우고 계산하고 원망 나오고 불평하고 일 화나고 짜증나고 맨날 이런 습관이면 입에 딱 주는 그리스도시를 떼지 말고 살아야 돼요. 일단은 중환자실에 일반실로 옮기는 시간표가 필요해요. 자, 일반실에 갔다 이거 하셔야 돼요. 일단 복음 이해야 된다니까요. 일반실에 갔으면 이제는 말씀을 묵상해야 돼요. 묵상해야 돼요. 여러분 교회 와가지고 찬양이 입에 안 떨어진다, 그거 흑암입니다. 전 분명히 말해요. 습관이 아닙니다. 입에서 안 떨어진 겁니다. 사회자가 나와서 기원을 하고 기원이 아니라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가 영광 진리로 아멘이 확 터져 나와야 돼요. 이 자리가 어떤 자리인 줄 안다면, 정말이에요. 이 자리에 앉아있는 여러분이 어떤 은혜를 받은 줄 안다면 기도, 찬양, 화답이 돼야 돼요. 자, 여러분 잘 알아들으셔야 돼요. 그게 여러분 있잖아요. 여러분 인생이 인격이 고상하고 인격이 뭐 훌륭한 게 아니에요. 그게 굉장히 안 좋은 거예요.
찬양할 때 찬양하고 기도할 때 기도하고 아멘하고 화답하고, 그게 하나님과 소통하는 거예요. 아셨어요? 우리 교인들은 좀 잘 배웠으면 좋겠어요. 예. 남들이 안 하는 거 저게 멋있어 보입니까? 어디 교회 가면요, 중직자들이 눈 감고 찬양 안 하고 다 기도하는 차가 그게 멋있어 보입니까? 모질하게 보이지. 모자라게 보이는 거예요. 기도할 때 기도하고 찬양할 때 찬양하고 박수칠 때 박수하고 두 손 들고 기도하면 기도, 그렇게 따라하는 게 멋있는 거예요. 왜? 안 해봤거든. 손 올리려면 요만큼 올려갖고. 그게 왜? 주일학교를 안 나와서 그래요. 어렸을 때부터 각인이 뭐냐? 체면, 양반도 아닌데 솔직히 따지면 다 쌍놈인데, 그게요 다 각인돼 있어요. 자, 일반 병실로 옮겼으면 묵상하는 거예요. 복음이 이해돼야 돼요. 이 땅의 문제, 우리 가정의 문제, 나의 문제는 창세기 3장에서 시작됐고, 이 땅에 어떤 것도 하나님 만나는 길이 없고 죄에서 빠져나오는 길, 운명에서 해결할 수 있는 길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리스도를 보낼 수밖에 없고, 그분이 십자가에서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밖에 없었구나. 그 그리스도를 믿을 때 내가 하나님 자녀되고, 내가 아무리 연약하고 나 아무리 모자라도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이제는 내가 구원의 축복을 누릴 수 있는 하나님 자녀 됐구나. 그 복음이 이해되면 그 복음이 여러분에게 운동을 시작하게 돼 있어요. 사람 서서히 바뀌어요. 안 바뀐다, 완전 종교 쪄들이는 거예요. 안 바뀐다, 아직 복음이 뭔지 몰라요. 근본 문제가 뭔지 몰라요. 자, 하나님 말씀이 주일날 선포돼요. 주일 말씀을 하나님 말씀이 선포돼요. 선포됐단 말은 반드시, 선포란 말은 언약의 약속이죠. 약속된 말씀이 선포되면 반드시 성취한다는 말은 이루신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나는 말씀을 믿는 믿음이 있어야 돼요. 믿음의 말씀이 내게 있어야 돼요. 그게 주일 강단 말씀이에요. 기도가 안 되는 분들한테 부탁드릴게요. 기도하려고 하지 말고 말씀을 읽으세요. 그 말씀을 읽으면서 기도를 하세요. 하나님, 서론, 지금 내가 있는 이 현장에 구원을 누리게 하시고, 영적인 힘, 영적인 은혜 받게 하시고, 영적 사실에 눈뜨게 하시고, 하늘 군대를 동원하사 내 모든 것에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역사해 주옵소서. 그래서 여러분들 시키고 훈련시키는 거예요. 여러분 그냥 육사 나오는 거 아니에요. 방위는 아무나 갈 수 있어요. 육사는 아무나 못 가요. 자, 말씀이 내게 자꾸 읊조리고 묵상되어지면 내 마음과 생각을 인도받게 돼 있어요. 아시겠죠? 그게 이제 말씀이 나를 사로잡는 시간이 와요. 내가 막 말씀 놓치고 막 했다가 체질이 말씀만 봐야지, 이게 아니라 처음부터 선포된 말씀이 성취되고 거기에 내가 믿음 고백하면 되는 줄 알기 때문에 처음부터 말씀 보고 현장 나가요. 처음부터 말씀 보고 사람 만나러 가요. 처음부터 말씀 보고 사업 시작해요. 처음부터 말씀 보고 공부 시작해요. 순서를 딱 바꿔줘요. 순서가 바뀌어요. 아시겠죠? 이때 여러분에게 어떻게 되느냐? 참 평안이 딱 오게 돼 있어요. 왜? 두렵거나 염려가 되거나 조급해지지 않아요. 하나님 말씀대로 사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인도받으니까. 현실 보고 문제 보면 그 현실과 문제와 상황과 갈등과 상처와 한계 속에서 하나님의 계획이 발견되니까. 왜? 하나님 말씀 줬잖아. 매주마다 그 말씀을 가지고 내게 똑같은 문제와 똑같은 반복되는 문제가 있지만 그 상황과 그 시점에 틀려지거든요. 내 감정이 틀려지거든요. 말씀은 똑같거든요. 그러니까 기준이 딱 되는 거예요. 맞습니까? 기준이 잡혀요. 기준이. 내 인생의 기준이 딱 잡힌다니까요. 그러니까 사람 말은 참고만하게 돼 있어요. 사람 말이요, 여러분 옆에서 막 불신앙해 갖고, 야, 누가 그러는데, 동료가 누가 네 친구가 그러는데 네 있잖아 막 씹더라, 우리 교회 막 씹더라. 전혀 씹었나 입만 아프겠네. 영향 안 받아요. 막
해갖고 막 분내가 언놈이 그랬나 이런 거 없어져요. 아 진짜라니까. 진짜라니까. 해보시라니까. 기분 확 나쁜데 막 남편한테 전화하는데 전화 안 오거든. 열받쳐갖고 문자 계속 보내거든. 은영이가 계속 보내거든. 운아 니 뭐하냐 안 오는지 막. 성격이 그렇거든. 막 화살 막 쏘거든. 근데 문자 계속 안 했다. 20통 했는데 문자 안 했다. 집에 들어오면 어떡할까요? 큰일 났다 보니까. 그게 왜 그러냐면 그 성격이에요. 성격이. 그러니까 그렇다는 게 아니라 예화를 들면 지금 신혼부부니까 지금 은영자매가 태아 임신했어요. 지금 아예 그 내가 그걸 아이 예명을 줬어요. 언약이라고. 언약이라고 불러라. 그러기 위해서 네가 언약 붙잡아라 그랬어요. 제가 오늘 서론 잘 들어야 돼요. 왜 아이들이 영적인 축복 속에 예배 속에 못 들어오냐. 우리가 30년을 그렇게 왔기 때문에 애가 30년 뒤에 그렇게 해오는 거예요. 아시겠죠? 성경 안 읽고 기도 안 하고 말씀 묵상 이게 안 했대. 복음이 나에게 운동하는 게 말씀이 내게 운동이 없었다 이 말이죠. 이해하시겠죠? 잘 들어야 돼요. 오늘 참 평안이 와요. 참 평안이 와요. 여러분 속에 있는 성령이 여러분 남편 속에도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단 복음이 이해 안 됐으면 성령이 역사 안 합니다. 복음이 이해 안 됐으면 사단이 잡힙니다. 그러니 여러분이 간절할 수밖에 돼 있어요. 가정의 평화를, 가정의 화평을 위해서라도 복음 줘야 된다니까요. 그 사람 진짜 시달린다니까. 진짜로 아무 감각 없고 하나님 없어도 잘 산다. 그 사람 반드시 그 사람 때문에 가정에 쓰나미 온다니까요. 그걸 막는 게 복음, 말씀, 기도, 전도예요. 내가 사는 길이에요. 다른 사람 말고 여러분 사시기 주님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살아야 돼요. 여러분 살아야 여러분 가정에 흑암이 꺾여요. 자, 이렇게 되면요, 여러분 말씀 운동 묵상을 하면요, 이 영적인 문제에서 빠져나온 여러분이 영적 상태가 달라짐을 체험하게 돼 있어요. 자, 그러면 기도는 뭐냐? 이게 여러분에게 대한 절대 계획입니다. 절대 불가능에서 절대 가능으로 바뀌는 게 복음밖에 없습니다. 기도는 뭐냐? 하나님이 나에게 운동하세요. 힘을 막 주세요. 기도가 여러분이 기도를 하면 하나님이 더 큰 기도 운동을 막 벌이켜요. 이게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절대 능력 안 뺏겨요. 그래서 여러분은 모든 문을 여는 키가 기도예요. 아셨어요? 모든 문을 열어요. 이걸 여러분 체험하기를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성령 충만 받는 힘을 얻는 시간이 필요해요. 그리고 하나님과 소통하는 가장 행복한 시간이 된다면 운동이 되는 거예요. 동혁이가 저한테 13분짜리 스트레칭 하는 영상을 하나 보냈어요. 제가 옷 딱 갈아입고 작은 방에서 했거든요. 힘들어가지고 그 트레이너도 마지막 하는데 에이씨 그러면서 막 유튜브 하는 그 걔가 그래요. 제가 얘기했죠. 운동은 힘들어요. 운동이라고 끝까지 하세요. 다음에 봐요. 그분에. 근데 그 유튜브 보면서 어제 했거든요. 허리 팔다리 제가 본래 푸시업을 하루에 60개를 합니다. 윗몸 일으키기를 40회를 나눠서 3번 합니다. 그럼 120개 하죠. 푸시업 하죠. 앉았다 일어섰다만 합니다. 근데 어제 동료에 준 거 해봤습니다. 운동하니까 땀이 비 오듯 나요. 비 오듯 나는데 그 힘든 운동을 하고 일어났는데 아이씨 기분 좋은 거 있죠. 기분 좋은 거 있죠. 기도하는 시간이 행복해야 돼요. 이게 훈련돼야 돼요. 기도하는 시간이 가장 행복하다는 것이 체험돼야 돼요. 모든 문을 여는 키다라고 체험이 돼야 한다는 거예요, 이 말이에요.
자, 기도는 지금 정의를 내렸어요. 기도는 종류가 정시기도도 있고 무시기도도 있고 권세 사용하는 기도도 있고 합심기도도 있고 특별기도도 있어요. 호흡기도도 있어요. 기도는 종류를 목사님이 말하는 게 아니에요. 제가 기도를 정의 내리는 게 아니라 모든 문을 여는 키냐, 그걸 여러분이 확인을 하고 체험해야 운동이 된다 이 말이에요. 운동 왜 합니까? 저는 몸 건강합니다. 그런데 왜 운동합니까? 제가 복음을 계속 집중해 보니까 내가 건강하지 않고는 사람을 못 살리겠구나, 이게 왔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저는 뭐하냐, 내 전문성이 뭘까 찾으려고 합니다. 내가 평생 언약이 뭐냐 찾았다니까요. 내가 평생을 목숨 숨 넘어갈 때까지 뭘 해야 되겠다 찾았다니까요. 힘이 딱 나요. 그러니까 내가 그걸 위해서 헌신하고 일해야 되겠다. 허튼데 시간 안 쓰겠다, 허튼데 돈 안 쓰겠다, 질서가 잡히게 돼 있죠. 그게 운동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건 맞아요. 여러분 숨 쉬면 한다, 그 말은 뭐냐, 가치를 발견 못한 거예요. 자, 여러분, 이 땅에서 가장 보람 있는 게 뭘까요? 이 땅에서 가장 보람 있는 게 뭘까요? 여러분의 돈, 여러분의 콩, 여러분의 먹는 거 반쪽 나눠줘도 굉장히 좋아요. 그것보다 가장 보람 있는 게 뭐냐? 여기서 못 빠져나오는데 여러분을 통해서 빛이 증거되고 생명이 증거되어서 이 어둠과 빛, 어둠과 흑암과 저주와 시달림 속에서 빠져나오는 그 현장을 한 번만 보면 여러분 인생 딱 바뀌어요. 내가 저렇게 살았었는데, 내가 저 깜깜하고 저거 아무것도 모르고 나 저렇게 살았었는데, 나 교회만 다녔는데 저게 다구나. 가로등 있는 거리와 가로등 없는 거리가, 빛이 있는 거리와 말씀 있는 거리와 다르구나. 이거 한 번만 보면 여러분 인생 진짜 발견되죠. 이것 말고는 다른 거 중요한 게 없다. 내 업이, 내 직장이, 내 달란트가, 내 기능이, 우리 가정이, 우리 가문이, 우리 교회가 다른 거 하면 안 되는구나. 이게 다구나. 여기에 랩런트, 여기에 산업인, 여기에 직장이 다 있구나. 여기 이거 못 빠져나오는구나. 복음 안 주면 안 되나. 여기에 내 상에 헌신하고 생걸어야겠구나. 전도를 이해하면 운동이 됩니다. 잘 알으세요. 흑암에 빠지고 어둠에 빠진 사람은 어떤 것도 못 건집니다. 어두운데 뭐가 됩니까? 아무리 좋은 옷 입고 아무리 좋은 화장품 발라도 알아줍니까? 여러분, 부자와 가난한 사람의 차이점이 뭔지 아세요? 부자는 숨기려고 하고 가난한 자는 나타내려고 한답니다. 무슨 말이냐? 가난한 자는 돈 없으니까 돈 실컷 모아서 명품백 그거 옆구리 찌고 막 보여주고 다닌답니다. 돈 있는 사람은 명품백 언제든지 살 수 있는데 돈을 감춘답니다. 왜? 사기꾼이 너무 달라붙으니까. 허름한 옷 입고. 그게 중국 사람들이에요. 우리나라 사람은 어떻게 해요? 에?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명품으로 다 치장해요. 그렇게 뭐 살아도 욕은 아닙니다만은, 부자와 가난한 자의 차이점이 뭐냐? 가난한 사람은 목표가 뭐냐? 명품백 하나 사는 거예요. 부자는 뭐냐? 명품백을 사는 게 아니라 작품을 사는 거예요. 부자와 가난한 사람의 차이점이 뭐냐? 돈 쓰는 것부터 배우는 게 가난한 자예요. 부자는 뭐냐? 돈을 모으는 것부터 배워요. 강남에 수천억대 부자가요, 어떻게 배웠냐? 아버지가 그 아이 7살 때부터 저 건물을 지을 때는, 그때 강남 별로 땅을 살 때는 어떻게 하고 건물을 지을 때는 배관을 어떻게 하고, 7살 때부터 아버지가 이 아들을 데리고 쭉 다녔대요. 그 아이가 어렸을 때부터 그걸 쭉 마스터했는데, 집 보는 거, 땅 보는 거, 이 눈이 열려갖고 돈 모으면 분산 투자해갖고 땅 사고 수천억, 강남 어디서 모이자는 장소 앞에 그 건물이 그 사람이에요. 이름은 익명이라 말 못하겠고. 내가 그 강의 딱 들으면서요, 복음하고 어찌 저래 똑같냐? 어찌 복음하고 똑같냐? 복음 하나 깨달아지면 네 가지가 쫙 따라오는데,
복음 하나 깨달아지면 영적 눈 딱 열려갖고 내가 사람 소리에, 사람 어디에 의지하지 않을 건데, 근성, 노예 근성, 거지 근성, 포로 근성 없어질 건데, 내가 딱 살아나고 내가 힘 있으면 내 옆에 있는 사람 살릴 건데. 증인, 어찌 그래 똑같은지. 공부 못하는 애들 변명 들어보셨습니까? 엄마 때문에, 아빠 때문에 학용품이 없어서 계속 공부 잘하는 사람 들어보셨습니까? 제가 이게 없기 때문에 저는 공부에 전념했습니다. 이래 나오잖아요. 맞아요? 공부, 돈 잘 번 사람은 뭐합니까? 저는 별로 돈이 없습니다. 근데 가보면 엄청 많고. 머리에 꽉 든 사람 뭐합니까? 아는 체 별로 합니다. 아, 그렇습니까? 꼭 그러니까 제주도 안 가본 놈이 제주 간 놈을 이긴다고. 제주 간 놈은 그래 그 길도 있겠다, 네 말이 맞겠다 이랬는데, 제주 안 간 놈은 그 길만 얘기하거든. 딱 그래. 복음 똑같아. 원리 거의 비슷해요. 여러분에게 오늘부터 내가 사는 4가지 운동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부자 되고 싶습니까? 쓰지 마십시오. 부자 되고 싶습니까? 여러분에게 목숨보다 중요한 게 뭡니까? 여러분이 죽을 만큼 좋아하는 게 뭡니까? 내가 죽을 만큼 그걸 해야 됩니까? 쓸 때나 뭐 할 때나 그걸 한 번 더 생각하시고 하세요. 여러분이 평생을 죽을 때까지 내가 뭐 하다 죽어야 됐다, 절대 목표가 잡혀지는 순간 여러분의 인생에 하나님께서 운동하게 돼 있죠. 하나님의 목표는 이건데 내 목표는 여기 없고, 하나님의 절대 불가능과 가능은 이건데 복음은 이해 안 됐고, 하나님의 절대 계획은 내게 말씀 받는 시간인데 말씀이 가치가 없고, 하나님의 절대 능력인 기도 속에 들어가라 하는데 나는 기도가 안 되고. 딱 오늘 답 찾으면 돼. 맞아요? 여러분 살아야 된다니까요. 여러분 살아야 애가 산다니까요. 원리가 그래요. 물이 밑에서부터 올라오는 거 없어요. 다 위에서 떨어지지. 비가 땅바닥에서 오는 게 하늘에서 내리지. 그래서 남자분들 있잖아요. 가장이라고 하는 남자분들이 영적인 거 모르면요, 그 가정 잘 안 됩니다. 진짜입니다. 제천 바닥에 남자들 상태 보셨어요? 제천 바닥에 후진국일수록 남자 상태가 어떤지 아세요? 일 안 해요. 팬티만 입고, 더운데 팬티만 입고 떡 누워가, 여자 애 안고 얘 안고 2명 안고 팥빙수 갈고 이래요. 후진국일수록 그래요. 선진국은요, 남자들이 가정일도 덥고 여자들 벌풀 이래요. 그래서 선진국 후진 복음 똑같아요. 남자가 왜 질서를 줬냐? 남자가 그 가정에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버리면 부인, 자녀들 완전히 끝나요. 근데 이걸 모르면, 이게 안 되면 여러분, 우리 부인들 되시는 분들은 기도 많이 하셔야 돼요. 기도 많이 하셔야 돼요. 기도하셨어? 여러분 응답 받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삶이 뭔지 알아요? 잘 사는 게 아니에요. 행복한 게 아니에요. 복음이 깨달아지는 거예요. 복음이 깨달아져야 진짜 행복을 알아요. 그게 잘 사는 게 뭔지를 알게 된다니까요. 한 주간 동안 여러분이 큰 힘을 얻고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사단이 가장 싫어하는 메시지가 선포됐습니다. 사단이 가장 속이는 메시지가 선포됐습니다. 복음과 종교를 이해 못하고, 말씀과 예배를 이해 못하고, 기도와 하나님과 함께하는 비밀을 이해 못하고, 전도가 이해 못한 인생이면 마귀의 노예, 종, 포로로 끊임없이 저주와 재앙 가운데 살게 되어 있기 때문에, 이 사단이 가장 싫어하는 복음운동, 말씀운동, 기도운동, 전도운동이 선포된 이 시점에, 이 시간에 전 성도가 말씀 붙잡고 한 주간 동안 그 말씀 묵상하다가 답을 얻고 하나님의 절대 불가능에서 절대 가능을 찾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한 주간이 되게 도와 주옵소서. 하나님의 절대 가치를 발견해야 내 삶의 목표가 발견됩니다. 하나님, 오늘 이 시간에 내 삶의 목표가 몰랐다면, 내 삶의 목표가 없었다면 하나님의 목표를 내 목표로 잡는, 나의 비전을 붙잡는 귀한 시간이 되게 도와 주옵소서.
우리 가정에 흑암이 꺾이게 하시고 복음의 운동이 일어나는 한 주간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